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먼저 각 장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교회 공동체 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관계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실족에 대한 경고, 또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공동체의 화해, 용서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결혼과 이혼,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야기, 또 부자 청년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8장에서 20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잘라서 내버리세요. 손이나 발이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뽑아서 내버리세요. 눈 하나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깔보지 마세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얼굴을 줄곧 뵙고 있으니까요. 그대들 보기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합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찾아내게 되면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에 대해서보다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 자매를 되찾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도 흘러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 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 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춰보고 싶어 했어요. 장부를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은 그에게 명령하여 아내든 자식들이든 가진 것은 뭐든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거듭 엎드려 절하며 빌었어요. 너그럽게 저를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의 주인이 가슴이 아파서 그를 놓아주었어요.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것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 하나와 마주쳤어요. 그 다른 종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다른 종을 붙잡아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빌려간 것을 모조리 갚아라. 그러자 그와 함께 일하는 그 다른 종이 꿇어 엎드려 그에게 사정사정했어요. 너그럽게 나를 좀 참아주시게. 그러면 갚아주겠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다른 종을 감옥에 쳐 넣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그러자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종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네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게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화가 치밀어서 주인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을 넘겨주었어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대들이 저마다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멘.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야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쭈었다. 남편이 아무 구실이든 되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됩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맨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또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갈라선다는 증서를 주어 아내와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당신들 마음이 굳어 있음을 생각해서 아내와 갈라서도록 당신들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음란한 짓 아닌 일로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맺는 관계가 이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두세요.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신 뒤에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나요?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떤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한다.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나를 따랐어요. 새 세상에서는 곧 인자가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바로 그대들도 임금 자리 12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누구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다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 20장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내보내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서 있어?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주인이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 자신도요. 그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 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아 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옆에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구 놀려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날에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리실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바로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2명이 길 옆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 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 주십시오.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3구절 정도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정받기보다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장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 와서 나를 따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 자부했지만 보물을 팔아라. 그 말씀 앞에 찔림이 되고 결국 길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통해 위대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섬기려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를 섬길 때 그 자체가 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려 하기보다 섬기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